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읽은 대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삼일체론의 기원인 거죠. (427쪽) 중간 패러그래프부터 다섯 번째 글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태 속에 원시 그리스도교적 그리스도론의 역사적 출발점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어려운 단어들 나와요. 참. 네, 이걸 다시 색깔을 바꿔서 원시 그리스도교적 그리스도론 네, 역사적 출발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원시적이다.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그때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그리스도교죠. 처음부터 예수께서 기독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그것의 종말론적 성격들, 그리고 예수에게 활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의 생생한 사건들, 그런 것들에 몰입해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띠게 됐죠. 아주 그 초기 시대를 가리켜서 원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론, 그 당시에 그리스도론, 지금처럼 그 고대, 중세, 종교의 역사, 현대를 거쳐서 풍부하게 된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 역사적 출발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장했던 삼위일체론의 출발점 중 하나가 놓여 있다. 핵심은 예수인 거죠. 예수의 하나님 경험인 거죠. 예수의 부활이 그의 지상의 사역에 함축된 권위에 대한 신적인 확증으로 이해됨으로써 부활은 죽었다가 그 본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종말론적 하나님 생명 사건의 선취예요. 이것도 다 신학적 설명이라서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 부활은 살아있을 때 예수가 행한 일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예수는 이제 부활의 빛 속에서 그가 선포했던 아버지의 아들로 나타나야만 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탁 틀이 잡혀서 이러한 도구마 혹은 기독교 가르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가 풀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풀리면서 맞물려서 그 다음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빛 속에서 그가 선포했던 아버지의 아들로 나타나야만 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인 거죠. 예수에 대한 특별한 경험. 그와 같은 아들로서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나중에 또 인자라고도 하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계 완성을 위한 그의 재림을 기다린다.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 곁에 계신다. 선제사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던 거예요. 선제, 프레엑지스텐스, 그 사상은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종말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혹은 그의 부활과 같은 종말론적 완성이 얘기되는 역사적 사건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종말에 공개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폐된 세계, 곧 하늘 안에 이미 현재한다는 사실은 묵시문학적 표상 방식의 일반적인 법칙에 속한다. 묵시문학적인 표상 방식. 이것도 우리 읽기의 방해거리죠. 묵시 문학적인 표상 방식. 묵시문학 말이에요. 기독교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성격의 글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고유한 표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악해. 완전히 파멸되어야 돼.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 모든 걸 깡그리 엎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돼. 그러한 묵시문학적 표상 방식의 일반적인 법칙에 속한다. 오직 이 점으로부터 그러니까요. 그 묵시문학 얘기 그게 딱 앞뒤가 맞지 않게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묵시문학의 전반적인 표상을 다 말씀드리진 않은 거예요. 근본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신비적인 거죠. 예수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을 입은 거잖아요.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로부터 부활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종말에 가 계신다는 그런 생각과 연관해서 예수는 이미 종말에 가 있는 거고 종말에 가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 역사 이전 프레엑지스텐트 선제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학자들이 더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책임있게 자연과학의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여전히 설득력이 있으려면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점으로부터 원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렇게도 오래된 선제 사상은 납득될 수 있다. 예수는 아주 초기부터 선제한 존재로 고백되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오른 것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의 하나님 곁에서의 선제 사상에 이르는 길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이 틀림없다. 재밌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이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지위와 선제 사상으로 이르는 그 논리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이 이미 바울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활동한 사람이니까요. 보험서보다 훨씬 더 일찍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제 사상으로 가는 길은 신적인 지혜, 메시아, 사람의 아들 등의 유대교적 선제 사상의 표상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삶은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의 표현이라는 것이 선제 사상으로부터 설명되었고, 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성육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신학은 발전한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했어요. 신학 논쟁이죠. 또는 이단 논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근데 그러한 치열한 논쟁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기독교 가르침이 나이브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몇 세기 동안 거쳤던 이단 논쟁, 신학 논쟁의 그 치열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즘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신학적 치열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롭게 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부름받아서 나선이 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신자들을 정말 극진히 섬기면서 교회 비전도 얘기하고 목회를 어떻게 현대에 맞춰서 잘해야 되고 그런 거로만 생각이 가득할 거래요. 그런 목회의 열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목회 근원이 되는 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 자체를 알아야, 신학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몇 번에 걸쳐서 본 요 대목만 하더라도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실레이아의 미래성 더 나와서 바실레이아의 지향될 수 없는 미래성, 이런 단어를 신대원 학생들은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신학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입니다. 428쪽 맨 아래줄에요. 물론 아들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아들의 신성, 삼위일체론과도 연관되는 거죠. 후기 교회가 거기 뭐를 덧입힌 건 있습니다. 아들의 신성, 하나님의 예수의 절대성, 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신성에 대한 후대의 교회적 이해가 반드시 선지의 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르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제의 표상, 선제 표상 앞에 있었다. 프레엑지스텐스, 예수는 태초에 역사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그 선제의 표상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후기 교회의 그 고백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제 표상은 순수한 관념적인 선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유 속에 있는 선제로부터 현실적인 선제로 흐르며 변화하고 있었다. 그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제 관념적인 선제와 관념적인 선제와 현실적인 선제, 관념적인 선제 표상이 거기서부터 현실적인 선제의 표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관념적이다. 아이디얼하다는 겁니다. 이데알. 트랜센덴트 이데알은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고, 관념적이라고 하면 트랜센덴탈,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리얼.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든데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관념적인 선제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 한 줄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유 속에 있는 선제. 하나님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선제했다. 이런 거로 생각하다가 현실적인, 예수는 정말 실제로 현실로 선제했다. 그의 존재가 선제했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사유와 관계없이 예수가 선제했다. 실질적으로 선제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어, 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그리고 저걸 저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나? 저를 어떻게 아는데, 그 당시에 저런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생각할 겁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런 연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저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선제사상은 이미 지혜 개념과 관련해서는 피조성의 표상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완전한 신성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셈이 됩니다. 지혜 표상, 소피아. 요렇게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하지만 원시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적 진술 가운데에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적 진술, 예수가 누구도 그리스도가 어떻다, 그런 진술들 가운데에는 아들의 완전한 신성이라는 사고로 이끌어갔던 또 다른 시작점이 존재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칭호를 메시아로 높여주신 예수에게 적용한 것이다. 예수는 이제 주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게 앞에 설명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편 110편 11절 이하를 부활하신 자의 높여주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 로마 황제에 붙여지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주는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뭐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류의 단어들 또한 높여지신 그리스도와 관계되었다. 그 결과 퀴리오스는 기도에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뭐 등등등등. 그에 따라 만찬 석상에서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원하는 아람어 형태의 전승도 새로운 내용을 취해야만 했다. 예수를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던 용어인 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바로 그 퀴리오스에 있는 거죠. 주님,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의미한다. 주, 신성, 완전하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호칭이 나란히 다뤄집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대립하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이다. 또 하나의 다른 주님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하고 하나뿐인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원시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떤 걸 계기로 하여 발생하고 논쟁을 거치면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교리.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 길고 엄청난 역사가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빼놓고 결과만 안다면 좀 이제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는 다른 하나와 결합되어 있으며 만물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만물이 한 분 하나님을 통해 중재된다. 로마서에서 이 배열은 한 분 하나님과 관련하여 세 번째 요소를 통해 보충된다.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의 중재하는 능력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피조물의 생명을 창조자와 연결시키는 영이 생각되고 있는가? 어떻든 바울은 여기서 스토아적인 신론의 형식을 수용했고, 스토아 또 어려운 그 부분과 연결되어 바울이 스토아적인 신론의 형식을 취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앞장 4장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및 퀴리오스와 푸뉴마의 사역에 관계시켰다. 복잡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복잡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얼렁뚱땅 누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계시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사유와 주변 사상과의 경륜, 또 그러한 아픔에 깊고 곤란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들이 제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티기독교의 그 주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교는 더 근원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위태로워질 정도까지 그런 공격을 받고 진리 논쟁이죠, 말하자면. 너희들 진리가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기독교 비판의 여러 운동이나 사상들은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맞선 그 적대자들에 비해서는 좀 유치한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쓸데없이 진화론과 싸우고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품지 못하고 하는 일들, 그건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신학적 치열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독단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마지막 고문장이에요. 여기서 스토아적인 신론의 형식을 수용했고, 스토아적인 신론. 그거를 좀 설명하고 싶긴 한데, 어렴풋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앞장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및 퀴리오스와 푸뉴마의 사역에 관계시켰다. 푸뉴마, 영이 나옵니다. 푸뉴마, 영.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의 다른 생각, 그리고 사건, 경험, 구약,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치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경험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거죠.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랑스러운 그 우리 과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삼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